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창세기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론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교리 그리고 내용들이 이 창세기 1장과 11장 안에 굉장히 압축되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선악과 생명나무, 그 안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라는 이런 질문 안에 말씀을 조금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물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여러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몸 사상,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을 나눌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그리고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나아가는데요.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에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는 거야. 이 연합 안에 비밀을 담겨놨는데 그 비밀이 크다. 근데 그 비밀이 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창세기 2장에 말한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의 이 이야기, 한 몸이 되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그리스도인 남편과 교회인 여자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창세기 2장의 이 내용은, 남녀의 연합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 남편과 또 교회인 이 여자와의 연합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연합을 미 있어요. 그건 어떤 연합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와 누구와의 연합을 위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연결시키면 결국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그 교회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와 교회인 나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면 복음의 삶은 뭐냐? 이렇게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인 우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겨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릇이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인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와 이 그릇인 우리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우리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 그릇이 주인이 쓰시는 목적인데,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어야지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 금그릇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은그릇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려고 하냐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요? 아,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구나. 연합되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구나. 이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뭐에만 집중하냐면 이 그릇에만 집중해요. 이 그릇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이 그릇이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또 무엇을 봤냐면 저번 주일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일날 읽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부르셨냐면 미련하고 또 약하고 그리고 없는 것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합당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함의 목적은 뭐냐?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드러나요. 우리가 약해야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없어야 예수님의 있음이 드러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강함과 강함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두 사람이 둘 다 강해. 그러면 그 가정은 연합이 안 돼요. 두 사람이 둘 다 지혜롭다고 해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강함과 약함이 연합되어지는 거며, 있음과 없음이 연합되어지는 거며,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로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야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연합, 한 몸을 이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이 연합, 한 몸이라는 이 중요한 복음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고 미련하고 없음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음,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이 없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자기는 여기 있어요. 원래는 복음은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지혜 있게 하고 스스로를 있게 만드는 이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할 건데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사역할 건데요. 그러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죠. 내가 지혜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있음과 강함과 나의 지혜로 내가 내 밖에 있는 당신을 내가 섬길게요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지혜가 죽어요. 내가 지혜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와 연합될 수 없음을 깨달아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의 강함과 연합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있으면 예수님의 있음과 연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있음과 나의 지혜를 부인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있음의 존재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 나와요. 예, 그 은사. 옛날에도 저도 굉장히 많이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을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은사라는 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연합되어 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건데, 그 성령이 나타나신다라는 거는 나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병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부터 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같은 성령으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은사만 보였지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분별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것만 보였지 이 성령, 같은 성령 이 단어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 안에 있는 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강해지려면, 내가 지혜로우려면, 내가 있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랑 밖에 있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강해져요. 지혜로워요. 있어져요.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에요. 은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안타깝게 문제가 뭐냐? 이 은사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은사를 자기의 소유물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같이 그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과 뭐하고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연합의 교리, 이 한 몸의 교리에서부터 은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은사 바로 밑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밑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주님 어디 계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나와 연합되어져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몸, 이 연합의 교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을 해도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자신의 강함에, 자신의 있음에,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둬요. 자신을 크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 이 복음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한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있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연합을 통하여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흘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내 이웃과 가정과 이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이 연합과 하나됨의 하나됨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어떤 모습이 되게 유심히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연합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합의 그 일을 하시는 일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연합이 안 이루어지지?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연합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 내가 잠들어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연합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내가 잠들어야 내가 죽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잠잔다라는 것은 죽음이 의미하잖아요. 내가 죽은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그 지식이 점점 커져감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